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중생이라는 겁니다. 중생은 뭐냐? 내가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중생 이렇게 얘기하면 왜 자꾸 중의 생명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녁 안 드시고 오셔가지고 웃긴 얘기를 해도 안 웃는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중생이라는 말을 또 스님들이 많이 쓰잖아요. 이 중생을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변해서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변해서 짐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를 쓴 것 때문에 오해가 많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born again 했다는 말 우리가 우리식으로 보면 본다, again, 다시 본다, 하늘나라에서 이런 뜻도 되죠. 억지를 좀 썼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되게 광범위하기도 하고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죠. 제가 이전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그 쓰셨던 하늘로부터 온 편지 뭐 이런 그 연재에서 나오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그 월간지에 당신이 그 간증을 쓰신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선교사로 오면 어디에서 활동을 많이 할까요? 도시일까요? 시골에서 할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는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어디서 했어요? 사람 많은 데서 했잖아. 사람 많은 데가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그죠? 도시에서 하는데 그렇잖아.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다 어디서?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했어요. 또 그 밖에 호주 선교사, 뭐 남장로의 선교사, 북감리교회 선교사 이런 분들도 다 시작이 어디였어요? 전부 도시였어요. 사람 많은 도시였어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꼴짝이 지금도 꼴짝인데 옛날에는 진짜 말도 못할 산골짜기로 들어갔잖아요.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은 이따 집에 가셔서 선거 개표 방송 그만 보시고 이제 거기다 인터넷에 한번 쳐봐. 대천덕 신부 어디서 살았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분은 티벳에서도 그 두 고개를 넘어야 들어가는 그 조그만 산동네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날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은 원래 장로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다 이러면 보통 천주교의 신부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성공회의 신부예요. 성공회는 우리 감리교회가 성공회의 사제였던 웨슬리가 새로 만든 것이 우리랑 되게 친하죠. 굉장히 친해. 그래서 그 신부님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라는 이름을 신부라고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대천덕 신부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장로교회 본부에 가서 당신의 이제 선교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기만 하면 내가 거기서 자립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교회 본부에서는 절대 못 보냅니다.
당신을 죽으려고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가 선교비를 마련하고 그 펀드를 조성해서 당신에게 매달 이런 정기적인 후원을 해야만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신부님이 그러면 나는 파송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그 바로 옆에 성공회 본부가 있었던 거죠. 그 성공회 본부 가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자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따라서 그리고 그런 것을 따라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에서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보내신 거죠. 시골, 예전에는 화전민이 있었던 동네잖아요. 그 화전민이 있던 그 동네에 기어코 들어가셔서 거기서 나무 십자가도 만들고 또 공예품도 만들고 어찌됐든 그 자립하는 그분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 근데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사람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돈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의 한 40%는 돈 얘기야.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엉뚱하게 도는 것 같아. 아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자립시키고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 근데 살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 어떻게 살았어? 제가 벌어서 살았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뒤집지도 못할 때 벌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을 하는데 주머니에 당장 부평까지 나갈 차비만 없어도 어떻게 나가 이런 거 걱정하잖아. 그죠? 예. 근데 그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그 대천덕 신부님은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집회를 해달라고 와서 오라는데 갈 차비가 없어. 근데 시간이 돼서 성경책을 탁 들고 나서는 거예요. 차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보냈다면 나를 당연히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하셨고 돌아오게 할 때도 버스를 타고 2번을 갈아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보내는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아. 버스 차장한테 돈을 주면서 이분 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세요. 근데 한 번을 더 바꿔 타고 해요. 한 번을 바꿔 타고 와야 되는데 뭐 한 번 올 차비가 없으니까 이제 밤새 걸어서 새벽녘까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대신부님의 고백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쓰는 것을 보여요. 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게 사랑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그것을 보았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내 집수 중에 돈이 없어도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올 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제일 제가 아주 첫 목회지부터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재정부예요. 재정부는 왜 가면 돈 얘기만 하는지 몰라. 돈이 없어요. 돈이 넘쳐야 할 때는 절대 얘기 안 해. 돈이 없어요. 얘기. 예. 그때 있잖아요. 그 돈이 없는 건 기도해야지. 그거를 나보고 얘기하면 어떻게 내 주머니에 털어서 달라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예, 제가 이게 이제 재정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도 얘기할 거 아니야. 집에서도 내가 못됐지만 다 아우 돈 없어 이러잖아요. 그죠? 예,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없을 겁니다. 예,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죽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죽겠어가 아니라 죽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오늘 서론이 되게 쓸데없이 깁니다. 자,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알 때 제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물어봐요. 자, 그죠? 뭐 물어봐요? 예, 일단 성별은 그냥 보면 알지만, 그죠? 예, 제일 먼저 당부부터 몇 살쯤 됐을까?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디서 살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세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몇 살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서열 정리부터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 고향이 어디야?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되게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그 저는 좀 공부하는 방식이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 신학자들을 공부할 때 신학자들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를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해요. 왜? 그 삶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가면 많이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뭐죠? 고향이 어디세요? 꼭 물어보죠. 왜? 우리나라는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고향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분의 성향이 되게 많이 달라요. 네, 제가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거 구분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가졌는지를 알기를 원해서.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순교의 역사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순교 역사들이. 그게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신안 이쪽이에요. 전라도 신안. 거기 이제 문준경 정교수 전사님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또 제주도의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의 배경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도 그런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가졌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북에도 평안도나 함경도가 서로 신앙적 배경이 달라.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셔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나라야.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라고요? 네, 여기서 베들레헴 그러면 자다 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억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이 나사렛 그 촌동네 그 산골짜기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땅과
그 다음에 유럽이 연결되어지는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헬라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종교 문화는 히브리 문화의 중심이에요. 이분은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쓰임 받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종교 의식과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의식을 잘 조화해서 신앙적 체계를 만들어서 쓰여진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보면 로마서처럼 그렇게 못 써요. 왜? 헬라 배경이 없잖아. 그냥 히브리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체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체험한 게 되게 중심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먼저 이론이 눈이 띄어지고 이 이론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과 그 이론 속에서 조합하고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고 세운 그런 일들이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바울 신학이 달라져.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다르고 요한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이렇게 묻다가 또 물어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해. 예수님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알고 나면 되게 중요한 것들을 알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마틴 루터의 신학을 뭐라 그럴까, 위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진노를 말할까? 루터의 삶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루터는 아버지가 되게 엄한 거야. 아버지가 되게 엄한 데다가 약간 그 시대에 없는 로켓 성향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뜰 때 예비 동작이 없이 그냥 확 뜨는 거 있잖아요. 왜? 여자분들은 많이 알죠. 보통의 자기 신랑들이 다 그런 유형이 되게 많죠. 나만 그러나? 좀 묻어가려고 했더니 안 되네. 예. 이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포스러운 아버지 앞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던 일은 뭐냐면, 놀라운 건 자기 앞에서 어떤 분이 벼락에 맞아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네. 제가 마틴 루터를 공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랑 배경이 비슷해요. 아버지가 무섭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있는 유성에 비 오는 날 놀러 가다가 정말 벼락 치는 걸 봤거든요. 정말 커다란 나무가 가듯이 흔적이 없어요. 눈앞에서. 저거 맞으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천둥 치는 날밖에 안 나와요.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마틴 루터가 새롭게 이해하는 그 진노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믿어질 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루터의 신학이 세워진 거예요. 배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났는지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am who I will be.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I am because I am.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다. 이런 얘기예요. 네. 존재하는 이유가 나이기 때문에 나야. 이런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세워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아닌 정말 큰 틀 안에서 자라신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스스로 있는 분이신 반면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서든 잠깐 태어났잖아. 서울에서 태어났든 경기도에서 태어났든 뭐 충청도에서 태어났든 강원도에서 태어났든 전라도에서 태어났든 이것도 다 해야 돼. 또 우리 목사님이 하나 빼놓으면 거기는 싫어해. 또 이런
경상도 제주도까지 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이미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셔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데 그 삶의 배경, 그 삶의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배경 아에서 자라난 사람과 하늘로부터 온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생명을 이어받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해요.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번에 쓴 책 중에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같이 묶어놓으면 그 죽은 사람의 기운이 산 사람에게 들어가서 죽게 된대요. 이게 그분이 이제 설명한 게 죄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죄인과 결합되어져 살아가면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죽게 된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몸이 내가 주님과 엮여 있으면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저는 그 하천풍원 씨의 그런 그 표현이 이해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로 인해서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묶여져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묶이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받아들였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연결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된다. 우리의 죽을 인생에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과 묶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묶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요, 내가 주님과 묶여져요. 여러분들 무엇과 묶여져 있어요? 네. 나는 자유하고 싶어요. 나 자유 얻었네요? 아니잖아요. 그 자유는요, 주님 안에 묶여졌을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요. 우리가 흔히 살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살아가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살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중생한 사람들이 사는 게 진짜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진짜 살아가는 건요, 주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죠. 그냥 마음의 원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사실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있어.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맞아요.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지. 얼마나 답답해요. 증거를 보여달래요.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자녀가 엄마가 해준 게 나한테 뭐 있어? 아빠가 나 사랑하는 증거 좀 보여줘봐. 어떻게 할 거야? 보여줄 수,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는 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 같은 건데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 어떻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내가 말하는 것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행한 것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봤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요. 풍랑이를 걷는 것도 봤고요. 바람 멈추라고 얘기했는데 바람이 멈추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거 다 보여줬는데 무슨 증거를 또 보여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영적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 사건들이 있는데 뭘 더 보여달라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것인데 33절에 뭐라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도장 찍었다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인쳤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도장 찍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 대천덕 신부님 얘기를 장황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가라 하셨으니 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게 꼭 차를 타야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걸어갈 수도 있잖아.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가게 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태워서 사람을 통해서 차를 타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그 일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로부터 초청받은 일이니까 당연히 믿음을 들고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책 들고 말씀 준비해서 들고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양문교회 있을 때 추수감사절, 우리 교사들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이 헌물을 하는 것들을, 그때는 막 대대적으로 쌀을 이렇게 몇 포대씩 몇 킬로씩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도록 했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올해쯤부터는 시작을 할까 지금 그런 시동을 지금 걸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거의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그 쌀이 들어왔어요. 그거 뭐 하겠어요?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눠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분들, 이제 그분들에게 다 택배로 보내줬어요. 어떤 분이 그걸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딸 쌀 떨어졌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점심때 쌀이 40kg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거잖아. 하나님이요, 내가 쌀 떨어져서 머물러 있게 하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 아유, 쌀이 떨어졌는데 먹을 게 없네, 금식하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쌀이 떨어졌다고 동종종종 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굶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당신 백성이 헬스케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배가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기쁨으로 채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내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표적이라는 건요, 받는 사람이 받는 자에게만 표적이에요. 행하는 사람은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상식이야. 병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건 상식인데,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어줘야 표적인 거예요. 받는 사람이 표적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았다고 생각해 사랑이지, 준 사람은 그냥 사랑이야. 그런데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의 요나의 그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흔히 예수님의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석학자들이 많아요. 저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그게 권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 권세를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도 당연히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를 보고 놀랬던 적이 있어요.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게 요즘에 카톡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보내주는데, 예전에 메일로 보내줬어요. 한 7,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 무슨 조사가 있었냐면,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목사님들 중에 57%는 믿고 43%가 안 믿는다. 장로님들은 42%가 믿고 60%야. 56%. 계산이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를 못해서.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그 메일 받아놓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잘못했네. 권사님들한테 물었으면 100% 다 믿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안 믿는 쪽에 퍼센테이지 있지 않아요? 없어요. 심판이에요, 그건. 믿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분명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가자. 그러면 거기는 생명의 길이지만, 주님 저 갈 수 없는데요. 주님 저는 안 되는데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 할 수 없어. 기다리시지만, 찾아다니시지만 그를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듣지 않나요? 증거를 보여주는데 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는데 느끼지 못해요. 그건 우리가 이미 심판받을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분명해요. 설명하지 않으셔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분명한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뭐 빅뱅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 누가 봤어?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다 볼 수 없는 단어, 넓은 단어, 너무 커서 경험할 수 없는 단어들로 4개가 딱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개를 내가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웃으면 운행하시는 그런 우리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되어지면 내가 혼돈되어졌던 게 내가 질서가 잡혀지고 공허했던 내 삶이 충만해지고 절망했던 삶이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고 불안했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 그거 믿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니까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미 우리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거 하나는요, 35절에 있어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야.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건데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이런 일로 해서 증인이 되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if라는 말이 없어요. 만일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에게 임할 것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럼 너희들이 어떤 일을 가지게 돼? 당연히 네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게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뭐가 따라와요? 권세가 따라와요.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건데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볼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야, 권능이야. 우리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권능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미리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까지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요.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어디서 희열했나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지금 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 땡?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 하듯이 자꾸 얘기하는, 제발 좀 웃으세요, 제발 좀 즐거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표정이에요. 표정이에요. 제가 막 주일날 월요일날 배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뭘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선교사 대회하는 그 교회에, 온양에 있는 어느 교회 갔는데요, 거기는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다 잘 웃는지 몰라. 왜 이렇게 잘 웃어? 다 웃어, 다. 찡그리는 사람은 전부 손님이고
그 교회가 원래 오후 예배 드린대요. 근데 선교사 대회를 한다고 교인들이 저녁에 자유롭게 나오세요 했는데 그 교회가 한 1,400석 되는데요. 한 800명의 교인들이 와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 동원시켰나? 그랬어. 근데요, 안 동원시켰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안 되는 게 그냥 웃어. 내가 배가 아파서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 내가 우리 교인들 옆구리를 계속 간지럽히면서 다녀야겠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는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는 사람 얼굴 보면요, 그 사람 천국 갈지 안 갈지 금방 알아요. 왜? 인상 찡그리고 막 험한 상을 찡그리고 간 분들은 뻔해. 예, 죽을 때 잘 죽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도, 주님, 제가 평화로운 얼굴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건 내 믿음이잖아. 그죠? 믿음이잖아. 하나님 나라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 Here and now야. 여기서부터요.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제가 인상을 찡그렸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는 언제 온다는 거야? 이미 오셨는데. 내가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는데, 나와 주님과 연합되어졌는데, 연결되어졌는데, 언제 오신다는 거야?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해요. 두려움이 없어져서 웃게 되고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말씀하시는 계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하시는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송을 2개 불렀잖아요. 앞에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그죠? 우리가 그 증거를, 근데 그 증거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뭐가 함께 한다고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여러분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가면 맨날 일만 시키고 맨날 돈만 내라 그러고, 근데 왜 그렇게 교회를 꾸역꾸역 오는지 몰라.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잖아.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내가 바보지. 그럼 미쳤지. 그런 짓을 왜 해? 근데요, 놀라운 건 오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더 넓은 세계가,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보여가시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고 중생한 사람들의 증거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을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내가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놓고 자유롭게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제물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누리는 그런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